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2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중요한 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계속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성숙을 향한 몸부림을 강조한 것인데요, 칼빈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얻은 구원을 끝까지 잘 간수하라, 이런 뜻으로 풀이한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 이루다라는 이 동사는 현재 시제로서 뭘 강조하느냐, 꾸준히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설명의 글을 보면서 그 요요 현상, 지난번 우리 사역훈련 종강 특강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영적이든 육적이든요, 내가 이제 살을 좀 빼야 되겠다, 내가 이제 허리를 내가 몇 인치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쭉 해야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이어트가 끝나는 그때부터 바로 시작되는 게 요요 현상이니까요. 오늘 이 수료 예배가 이제 끝이다, 이제 해방이다, 수료증 받고 그러는 순간 내일부터 요요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잘 간직하기 원하는데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제가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12절 말씀과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이 그 다음 나오는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2절만 읽으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마치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은 바로 13절에서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이거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13절에 강조하는 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요,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유지해 보려고 막 새벽에 알람 2개씩 맞추어 놓고 일어나고 제자 훈련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하루에 막 30분 이상 기도하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내 공로가 대단해, 이런 생각은 점점 없어지고요, 내가 분명히 노력한 건데, 내가 분명히 그렇게 암송하려고 애를 쓴 건데, 그렇게 애를 쓰면은 쓸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더 커지는, 이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모순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새벽을 깨우려고 정말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녁에 피곤하면 막 7시에 잘 때도 있고 8시에 잘 때도 있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서 새벽에 일어나서 참 부족하지만 이 말씀 그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것이 충만할수록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새벽에도 잘 안 일어나시고 그럴수록 아이고 내가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봐, 이거 대단하지 않아? 이게 참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을 잘 구현을 하면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주신 은혜, 13절에서 나와 있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료하시는 모든 우리 수료생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균형, 한 측면으로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여튼 평생을 몸부림을 쳐야 되고 평생을 주님 앞에서 애를 쓰시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다. 이 두 가지 균형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균형을 가지고 이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끊임없이 훈련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이 훈련생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이 영적 성숙 훈련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영적 성숙 훈련이 계속되기를 원하신다면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뚜렷한 목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뚜렷한 목표를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보면은 이제 흠이 없고 순전하여라는 표현을 가지고 빛된 자녀가 갖추어야 될 조건을 설명하는데요. 이 흠 없고 순전한 빛된 자녀가 살아가는 이 땅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묘사하느냐?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지금 바울은 타락한 세상을 두 가지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그러지고, 이 세상은요 어그러진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어그러지고, 이게 헬라어로 스콜리아스라는 단어인데요, 굽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굽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스르는 할 때 이 거스르다, 이거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요, 그 발음이 안 되는데 하여튼 거스르다 제법 잘 된 것 같습니다. 표현이. 이 거스르다,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곡해하다, 뒤틀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락한 이 세상을 묘사하는데 보니까 굽어 있고 뒤틀려진 세대, 곡해되고 굽어 있는 상태,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굽어 있고 뒤틀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져야 될 목표가 두 가지 있는 걸 15절에서 제시합니다. 15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이 없고 순전하여, 여기 나오는 이 흠이 없고라는 이 단어는 아멘프토이라는 단어인데 책망할 것이 없음,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이 흠없는 정결한 상태, 이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책망할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정결한 상태, 이거를 유지하는 목표를 제시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순전하여, 이 단어는 혼합되지 않은 것,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 이를 이야기합니다. 이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물들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5절에 보면은 이런 흠없고 순전한 삶을 그 빛으로 이미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까 왜곡되고 굽어진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묘사될 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목표는 그 어두움에 동화되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어두움을 밝히는 빛된 자녀로서의 삶의 목표, 이것이 훈련받는 여러분들, 또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훈련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우리 훈련의 목표예요.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게 우리 성숙을 향한 이 목표라는, 이 구별된 삶. 로마서 12장 2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의 그 훈련 목표를 아시겠죠? 이 굽어지고 어긋난 왜곡된 이 세상에 뒤섞여 살지 않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제시해 주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라는 영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있는데요, 그게 두 번째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15절이 이런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거라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16절에서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도구가 필요하냐, 이 문제인데요, 딱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세 번역으로는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빛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으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자훈련 1년, 사회훈련 1년, 엄청나게 긴 시간을 훈련을 받으셨지만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기도훈련하고 말씀훈련,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아까 우리 교역자들한테 그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앞에서들을 쭉 점검을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이 수고하셨을까. 이 바쁜 현대인들, 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그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훈련을 2년 동안 했다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해오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 다 큐티, 성경 통독, 그리고 성경 암송, 이게 제자훈련에서 사역반으로 넘어가면은 사역훈련에서는 이제 집중적인 성경 연구,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어우러 올려드려야 되는 성경 암송. 예전에는 로마서 8장을 암송했다가 지금 에베소서 1장을 이제 바꾸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하는 거 로마서 8장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웃고 말지요, 이런 분위기인가? 제가 제자훈련, 사회훈련을 지도할 때 꼭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이제 그때는 로마서 8장을 이제 암송하는 거라 그러면 꼭 한두 분이 조용히 오셔가지고, 여성분이 저는요 제왕절개를 해가지고요 암송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꼭 한두 분 오셔가지고 청탁을 하세요. 그러면 뭐 여러분이 또 아시잖아, 저를. 제가 또 얼마나 또 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안 해도 된다고. 그 대신에 로마서 8장을 그럼 한 1000번을 쓰시라고 그러면 외울게요. 그러고 가시는데요, 나중에 모든 분이 다 암송하십니다. 그 로마서 8장, 에베소서 1장 이걸 암송하기까지, 그리고 그것만 암송합니까? 매주마다 또 암송해야 되는 성경들을 왜 이렇게 교회가 집요하게 암송을 시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어두움에 물들지 않는 빛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영적인 요요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는 것 말고는 다른 무슨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승패는요 이후에, 그래서 저는 진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를 전에는 누가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뭐 안 하면 창피해서 억지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버지, 내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를 내가 스스로 체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외우고
로마서 8장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새로운 말씀 암송에 도전을 하고, 그 암송하시면요 치매도 안 걸립니다. 치매도. 저 어머니 말씀을 뭐 여러 번 드렸잖아요. 저 97세시거든요 성경을 뭐 수백 독, 막 천 몇백 독 하셨을 거예요. 기록을 안 하면서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읽다가 성경을 나중에는 암송을 하셔가지고 뭐 로마서 8장만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까지 전장을 다 외우셨고요. 그 외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경을 다 외우셨고, 그 다음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번을 쓰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니까 글쎄 뭐 모든 자녀들이 다 자기 엄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는 바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흐트러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흐트러지는 걸 내가 본 적이, 거짓말한 걸 하시는 걸 단 한 번도 속으로 또 그 정도로 완벽하게 했나 보지, 정말 거짓말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누구 험담하는 걸 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관건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말씀으로 영적으로 읽혀질 수 있도록 말씀 읽을 때 항상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요즘은 제가 요새 좀 그래, 이 스물아홉 목사님네 너무 사랑해가지고 새벽에 막 이제 카톡도 보내고 그러는데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어떤 잡무를 하지 않고 정말 이 새벽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그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머리 아픈 일들이 단 하루도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은, 이거는 뭐 이루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거 제 머리에서 나왔다 그러면 저는 인간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세상과 구별된 빛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점점 더 주님을 닮은 성숙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16절에 나와 있는 한마디만 잡으시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또 세 번역으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오늘 이 수루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으로 큰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성숙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데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하고 있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 점검하는 잣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제가 다루는 3번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점검하시려면요, 내 안에 이 신령한 기쁨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신령한 기쁨. 자, 이 빌립보서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는 그 기쁨의 서신,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막 기쁨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또 빌립보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안에서 너무나 외부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근심할 게 많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제 삶 자체가 너무 하나님이 무거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 삶 자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무거움이 에너지를 축축축 빠져나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숨 쉬는 게 이게 다 스트레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제가 경험하는 신비가요, 이 기쁨이에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이 안개를 확 몰아내는 그런 능력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여전히 영적으로 잘하고 있나 점검하시려면 내 안에 이 기쁨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쁨은 어떤 차원의 기쁨인가? 자, 본문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지 제가 여러 번역을 성경을 제가 보다가 보니까요, 자, 이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 생명의 피를 제사술처럼 따라 붓는다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위에 내 피라도 쏟아 부을 것이며, 나는 그 위에 내 피라도 쏟아 부을 것이며 그것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성숙,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라면은 내 피를 너희들을 위하여 다 쏟아 붓기까지 내가 할 수가 있고 이것이 내 기쁨이 된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은 겁니다. 야, 정말 이런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라면 그 성도님들이 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목회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면 나는 순교해도 괜찮다. 내 모든 피를 그들의 성숙을 위하여 대가지불로 다 치루어야 한다면 나는 그거를 막 해복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내 기쁨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정말 이런 지도자를, 이런 목회자를 모시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그런 측면으로 분당 우리교회 성도님들은 행복한 건가? 지금 29 목사님들하고 저하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29 예비 담임 목사님이 너무 안쓰러워요. 제가 너무 가혹하게 밀어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냥 할 얘기가 많은데요, 할 얘기를 많이 할까봐 팀에서 시간을 조금만 배정해 줘서 다 얘기를 못 하는데 언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거 회포 풀 날이 올 거예요. 눈물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안쓰러워요. 저 29 담임 예비 담임 목사가 무슨 죄예요? 막 무섭게 밀어붙이면서 새벽에 일어나면은 또 안 됐고 또 안쓰럽고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비 29 목사와 제가 반드시 이 훈련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종류의 기쁨인지 아시겠죠?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어떤 것들이 그 욕구가 채워지는 기쁨 아닙니까? 뭔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기쁨인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쏟아붓는 기쁨이에요. 갖다 퍼부어주는 기쁨이에요. 대신 죽어주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너희들이 기쁘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들과 당신들과 함께 기쁘기를 원한다. 저는 오늘 새벽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이 기쁨을 같이 하기를 원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 건가? 이 찬수 목사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건가?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2년간의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겪으셔야 됐던 대가지불, 수면 부족, 여러분 훈련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되어 오늘 여러분 또 다른 누군가를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재료가 되는 그런 열매로 이것들이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힘듦이 있다면, 여러분의 어떤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의 눈물이 있다면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흘리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오늘 누군가를 위하여 쏟아 부어주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은 오늘 이른 아침인데요, 우리 29 예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자기 은사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 구절을 창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묵상하시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삶을 쭉 보면서 많이 울었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보냈는지 아십니까? 그 귀한 은사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 당신하고 내가 대신 이렇게 살아보자. 당신하고 내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구현해보자. 이게 목표 아닙니까? 오늘 수료 예배는요, 이거 다 끝났다의 수료가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신령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라고요? 제자훈련 받고 사회훈련 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 채움받고 싶은 것들이 다 채워지고 세상적으로도 막 너무 형통하고 잘 돼서 그래서 생겨나는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니고요. 저는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기쁨도 누리기를 원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더 큰 차원의 기쁨은 오늘도 내 주변 미숙하기 짝이었고 오늘도 성숙하지 않은 그 누군가를 향하여 그가 만약에 성숙해지는데 필요하다면 내 모든 것들을 부어주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 부어주는 차원에서의 기쁨이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당신과 내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오늘 이 수료 예배를 통하여 이제 어떤 면에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귀한 훈련생들과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